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너 6개월 전에 세상에 내려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세상에 다녀오라. 하나님 이번에 무슨 일을 위해서 갈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실천할 때가 왔다. 그러니 너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이 일을 좀 시작을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세상은 로마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 어떨까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를 만날까요? 그거 아니다. 거기로 가지 마라. 이미 내 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땅으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하나님 그 유대 땅의 그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용을 할까요? 즉 거기에 나와 있는 로마의 총독부를 접촉을 할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리더들을 접촉을 할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아니 하나님,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나 있고 어떻게 평을 듣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란 말입니까? 그럼 거기에 가라. 잔말 말고 거기에 가서 이미 우리가 예언해 주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처녀를 찾아가라. 그 처녀가 누군데요? 마리아니라. 마리아.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구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첫 번 대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가브리엘이 말을 건넵니다. 아니 세상에 처음 보는 남자가 정말 훤하게 생긴 이 사람자가 나한테 이게 무슨 인사를 하는 건가 의아해가지고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있는데 천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넌 무서워하지 마라. Fear not.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바로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가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그 나중에 나오는 이 엄청난 얘기보다도 앞부분에 나왔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 임신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 이런 내숭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사이인데 남자를 모른다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표현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한 말이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된 것인데 성령이 네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거룩한 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한 가지 신뢰를 들어주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케 된 신뢰를 얘기해 주는데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바로 이 사가랴를 찾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세례 요한이라 하라. 바로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도 안 믿어지면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라.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마리아가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조용하게 온 인류의 구원을 이젠 실천해 나가시는데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이 사건을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사렛이라는 곳에 한 처녀를 찾아가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다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천둥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온 천하에 퍼져나가면서 물로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 않고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 노아로 하여금
만물이 심판을 받지만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만물이 심판을 받으면서 노아의 방주로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생겨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무자했어요. 나이가 들어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먼저 떠나라 그래요. 그 메시지 안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저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 십계명을 주시는 역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다, I am nobody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모세를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십니다. 거기서 만나셔서 너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용히,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 무슨 물의 심판이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 짓지 않고 어떻게 산 위에다가 짓게 하느냐, 그것도 이게 하루 이틀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 80년이 걸려야 되는 이 방주를 지금부터 짓는다. 노아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떠나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없으셨단 말이에요.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내가 떠나서 따라오게 되면 지시해 줄 것인데 그거 믿고 따라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도 다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고,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샘플도 보여주시고 말을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대변자 아론까지 붙여주셔서 도무지 더 이상 익스큐스 할 수 없게 만드신 후에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같이 바로에게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을 택해서 조용히 시작을 하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해라.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노아의 방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인가? 우리 마리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종 관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도무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당시에 주종관계라는 어떤 거예요?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종으로서는 오직 한 가지의 초이스만 있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러니 그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입술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돌아서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순종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텐데, 아니 차라리 어쩌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술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왜 요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그 기적과 같은 역사, 이런 게 왜 안 보이느냐? 당연하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어차피 내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내 시간표와 잘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응답이 벌써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주 그 심플한 예로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니언 구경을 하다가 잘못 짚어가지고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턱 다행스러운 게 떨어지다가 거기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참 소리를 쳤더니 그 위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그랬다. 아이고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나 이제 살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널 살려줄 텐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물론이죠. 너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침묵이 한 2, 3분 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일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내 시간표대로 안 될 때에 적당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한때 그랬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손들이 생겨나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랑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종 하갈과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손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이나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야 태어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프리메리터 카운셀링을 하죠. 이제 결혼할 부부를 앉혀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한 후에 자녀를 몇 낳을 것인지 정했습니까? 어떤 부부들은 저희는 셋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컴비네이션은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낳기 시작할 건데? 목사님 지금 이 사람이 학위 중이기 때문에 이 박사학위 다 끝나고 직장을 잡으면 그때 이제 낳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카풀은 우리가 아기 낳기 전에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 놓고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 다 좋은데 몇 명을 낳을지, 딸 아들 컴비네이션이 어떻게 될지, 언제부터 낳게 될지 이건 너희들 소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신을 하든지, 그게 학위가 끝나기 전이든 집을 장만하기 전이든 언제 임신을 하든지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출산을 해라. 절대로 그 생명을 지워버릴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랑 맞지 않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문제를 왜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신신학자들은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안 믿어도 좋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카데미컬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으로는 파악이 될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정녀 탄생하고 십자가의 사건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누구나 다 그것을 믿으면 자기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예수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로 해서 탄생을 하게 된다면 그 예수도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 그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은 빌리기만 하고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죄 없이 살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화목의 희생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세상이 그럼 내 자존심은 다 어디 가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면 죽어라 하고 또 악을 나한테 베풀 악을 쓸 텐데, 그럼 우리가 우리 계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종종 어려운 이유가 때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난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여기서 내가 쌓아온 것은 다 어떻게 하고, 이제 나그네 길을 떠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노아가 방주를 줘,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과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할 텐데, 모세가 내가 이제 아무 힘이 없이 바로 앞에 가면 그냥 죽고 말 텐데, 뭐 이런 것들,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자기 약혼남 요셉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요셉 씨, 나 애 가졌어. 요셉의 표정이 보이죠? 누구의 누구? 어느 놈이야 어느 놈? 아니,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게 미쳤구나. 이러고 나올 게 뻔해요. 가족들은 뭐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래 알았어. 어쨌든 간에 이거 우리 집안 문제니까 이건 우리가 다 서로 덮자.
그래서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 텐데, 대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게 되면 이건 간통죄예요.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요셉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남자야? 아니, 하나님의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하게 되면 이건 간통죄예요. 그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 생명은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나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때로 이런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도 감동시키시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나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대학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대학살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피신시키죠.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차피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종 관계다. 날 살리기도 하고 죽이지도 하시는 분은 내 주인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그분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순종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 얼마든지 생기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반듯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좀 어렴풋이 적당히, 그저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을 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는 것은 1년 내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은 이스마엘 출생을 14년이나 더 기다려야 됐는데 14년 더 기다렸어도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지, 먼저 태어났다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형이 자기가 형 축복을 뺏었고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련단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 떼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여기가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가 20년 후에 금이 환영을 합니다. 많은 자손을 데리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문제,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잖아요. 베델을 향해서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에 세겜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팹니다. 거기 거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십니까? 그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그런 짓을 벌린 거예요.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거짓말로 약속을 해요. 너희가 정말 우리와 함께 서로 결혼하면서 어울려 섞여서 살기 원하면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니까 너희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추장의 명령으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을 한 거예요. 분노, 복수, 이게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젠 큰일 났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밖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어울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칠 텐데 누가 그걸 당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너 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곳에서 내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베델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세겜이 베델보다 더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퍽 다행스러웠던 것은 세겜하고 베델하고는 지척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까지 가서 제단을 쌓는 거나 이 가까운 지척에 세겜의 제단을 쌓는 거나 그게 그거다. 자기 중심으로 컴프로마이즈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국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듯한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세겜이 베델과 가까워도 세겜은 세겜이고 베델은 베델이고요. 우리 중심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순종한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했었던 새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